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와 또 각종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소식이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참 전 지구촌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기도가 모여서 정말 큰 불을 이루듯 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피폐해진 이 지구촌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참 속한 시일 내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되고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지구촌 곳곳에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참으로 그 모든 핍박이 사라지고 정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이 어려운 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그 작은 손길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불길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자신과 또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이면 이 시간 함께 월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오신 것이탕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더위를 확 내려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원경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내 것이
소망과 사랑 주의 사랑 지었으니 살아가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랑은 주의 사랑 지었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 초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백수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얼마나 길게 생각하십니까?
천년을 얼마나 길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청년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연한 듯이 나는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지,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럼 하나님은 천억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니 뭐 천억도 나에게는 한 푼 같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백수의 얼굴이 진지해지면서 정말 간절한 얼굴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하루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백성에게 하루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요즘 정말 너무 더워서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참 마음껏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때문에 더더욱 참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도 나오게 되고 또 마음속에 뭔가 자꾸 쌓이게 되는데, 감사한 건 그래도 오늘 폐막하는 그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 올림픽의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참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합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더위를 잊고 또 응원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무더위를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참 우리가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위와도 싸우고 또 이 코로나와도 잘 싸워서 참 이 재난이 오히려 전화위 오게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늘 그렇지만 그 선수들 가운데 참 크리스찬 선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그들의 그 기도야말로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시합을 전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왕에 우리도 그렇게 그 선수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참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신앙의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신앙의 백신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그 메맞은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간수를 전도하고 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그 도화선, 그 발화점은 바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그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백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지난번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백신이 된다. 특히 그 기도 가운데서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백신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보면 그 밤새 산에서 기도하다 찬송하다 또 찬송하다 기도하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분들을 수없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도 이 감사 기도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쉽지 않게 어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왠지 말문이 막히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런 대로 기도를 잘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가 잘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다가도 또 저부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제가 그 방법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애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젊을 때 골프에서 아주 우승을 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코치가 그 우즈에게 한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가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마치 스윙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자세부터 새롭게 시작했더니 3년 뒤에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도가 안 되고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뭔가 할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5 손가락 기도. 벌써 뭔지 아시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5 손가락 기도가 저에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도.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이 5 손가락,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그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기도 제목을 붙여서 그 기도를 떠올려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5 손가락 기도법입니다. 기도가 막막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이 5 손가락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됩니다. 이 5 손가락 기도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기도. 기도의 대상, 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5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면 참 기도에 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살펴보면 그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분들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헤매지 않고 참 좋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검지손가락을 보면서 종종 우리가 이 검지손가락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도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교회 각 기관들을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손가락은 이 손가락 중에서 가장 큰 손가락, 제일 높은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들, 즉 우리 교회나 나라나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손가락 중에 참 약한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약지라고 부르는데, 이 약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 환자라든가 또 혹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참 기도가 유익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직장이나 진로나 취업이나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그 기도가 참 의미 있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새끼 손가락은 마지막으로 바로 자기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손가락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꼭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빼먹지 않고 한 번 한 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금방 기도가 끝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정말 그 기도가 깊어지고 참 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기도를 대상이 아니라 주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손가락에 하나씩 주제를 붙여서 기도하면 또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하는 기도고, 두 번째 이 검지손가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 또 이번 주에 있던 감사, 또 한 달 동안 있었던 감사, 혹은 과거에 참 크게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우리 마음속에 두드러진 잘못이다, 또 혹은 회개할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 마음속에 두드러진 그 허물과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손가락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새끼 손가락은 우리가 보통 어떤 분과 이렇게 약속할 때 이 새끼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그처럼 우리가 정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 만큼 가까운 분들, 내가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이 5가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또 풍성한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종 제 두 무릎 위에 이 10손가락을 딱 놔두고 이 5가지 5손가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류의 기도, 이 5손가락의 두 종류의 기도를 합쳐서 10손가락 기도, 10손가락 기도라고 혼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먼저 주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대상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여튼 이 10손가락을 보면서 하나씩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그 기도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나누고 그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힘들거나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지금 소개한 이 10손가락 기도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그 감사의 기도, 두 번째 손가락 감사의 기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 구절은 정말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5손가락 기도법 중에 이 감사의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백신이 된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 기도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감사 기도의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 이 감사 기도에 큰 효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효력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도의 첫 번째 효력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게 됩니다. 이 유혹이 밀려오거나 혹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마음부터 흔들리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의 벽이 마음의 보호막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 죄가 밀려오거나 유혹이 파고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시험이 크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백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고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큰 효과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 그 중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여기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이 파고들,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이 파고들 그럴 여지가 없이 담대하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감사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저는 바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서유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다니엘을 알면서도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래부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고에 던질 줄 알고 나서 그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평소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왕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감독도 코치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 기도가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고 또 그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혹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위기의 큰 파도 앞에서, 아니 그 위기의 큰 쓰나미 같은 파도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감사기도의 두 번째 효력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줍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그 효력이 바로 감사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과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감사 기도다. 감사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과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접착제가 바로 감사 기도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생각에 달려있다. 감사는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어 단어에서 생각하다는 뜻의 think라는 말과 감사하다는 뜻의 thank, 우리가 thank you 할 때 그 thank가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단어가 마치 형제지간처럼 한 부모에게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선물로 받은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정말 심술을 부렸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가 없다니. 참 뼈를 때리는 그런 직언을 딸에게 한 것이죠. 근데 그 딸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아마 정신이 번쩍 난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그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또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퀴즈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퀴즈인데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파근이 되어서 몸에 병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목사님도 보기 싫고 교회도 교인도 보기 싫고 정말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그 사모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다가 한 선배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노트를 한 권씩다가 사모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즉시 예쁜 노트와 펜을 구해가지고 사모님께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더 짜증을 내면서 그 노트를 방 구석에 확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계속 아프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정말 계속 누워있자니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잠시라도 좀 잊어보려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노트가 눈에 띈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노트를 가져다가 한 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감사한 일과 감사했던 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사한 일도 많아지고 또 감사한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그 힘들고 아픈 그 통증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 받을 때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한 후에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작아졌다고 이제는 수술하지 않아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을 세워보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지는 않겠지.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감사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격언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닌 것이죠. 결국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구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시장의 백신을 맞은 분이고, 그분이 한 그 감사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오는 수많은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시장의 백신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더불어 감사의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당인, 이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세워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괴롭고 참 짜증나고 무덥고 참 하루하루가 참 힘든 지금 이때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백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충만하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견고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정말 감사할 제목을 세워보면서 참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참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감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월승인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8월 잘 견디시고 또 우리가 이 힘들 때일수록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청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